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떠나라. 떠나라는 것은 뭐예요? 명령의 명령. 떠나라. 이 시대에, 이 라우디케아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떠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고요.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요. 셋째 하나를 있는 것을 또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더러운 것들을 멀리 하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떠나라는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세 가지 떠나라는 주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대상이 누구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숭배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보죠.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네, 거기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주시려고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무언가가 있다는 소리예요. 예비해 놓으신 장소가 있고 그 사람이 이제 가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다는 소리. 비록 떠나는 것은 미래도 보이지 않고 아주 갈 길이 막막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것이 이제 불확실하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 군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길을 떠나라고 예비하신 그 길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결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길에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벗어나니까 실족을 하는 거예요. 항상. 아브라함은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떠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 알고서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신뢰하고 갔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해. 그걸 바로 구약에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 당시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저기 우리 주의해서 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바라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이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이게 탈의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인데 증거인데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면전을 이제 대면하고 있다든가 예수님의 지금 얼굴을 보고 있다. 성경 필요 없어요 이제는. 왜? 보는 분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세상에 왕국이 씌워지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믿음도 필요 없고 성경을 적게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보이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만 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고 왕국시대에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라는데 이것은 정신 나간 자들이에요. 보이는 것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우리 인생은 때로는 모든 것이 잘 풀리다가도 조금이라도 어렵게 되면은 금방 또 믿음을 버리고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근심 걱정에 쌓인다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다가 어려움이 당초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꼭 배교했다거나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신뢰할 때 신뢰하지 못한다. 이것이 믿음을 포기했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죠. 여러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저도 그러니까 건강이 이상이 생길 때 당신 지금 암사기요. 벌써 가슴부터 덜커덕 내려앉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슴부터 덜커덕 내려앉아 이거죠. 그러면서 이 병원 저 병원 그냥 쫓아다니면서 MRI부터 찍어대요. 그거 한 번 찍는데 25만 원 이상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오는데. 그런데 암 판정 한 번 내리면은 MRI를 자주 찍어서도 또 안 된대요. 한두 번 찍고 끝나야지. 그래 불안하니까 여기 가서 찍고 저기 가서 찍고 그냥 네 대 군데 그냥 쫙 가면서 찍으니까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왜 그런가? 불안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판정되는 거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그냥 더 큰 병원 하고 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숨을 주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수술은 의사가 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호흡을 주관해서 그 사람 죽어요. 의사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조성배님 죄송합니다. 무슨 암 수술 같은 거 수술은 잘 됐습니다. 환자들한테 그 보호자들한테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일단 안심시켜야 되니까. 다 그래요. 100명 100 다 그래요. 특히 췌장암 환자들. 그 내장 다 또 그 들어가서 파헤치면서 수술해야 되거든요. 아주 흉터가 제일 크죠. 췌장암 수술한 사람들. 그런데 보호자들이 물어보면 수술은 참 잘 됐습니다. 그 후는 몰라요 이제. 그 나머지는. 그것이 사람이에요. 마땅히 신뢰해야 할 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해결책을 구하고 허둥지둥 될 때 바로 이때에 믿음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상태가.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갈대아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우상 제작해서 팔아먹고 있는 일에 얼마 있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다 했다면은 하나님의 큰 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계획에 결코 동참하는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때만 이게 했다면은. 그런데 다 좋았는데 롯이라는 이 혹을 하나 붙여갖고 간 거예요. 롯이라는 혹을 갖다 떼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너는 내 일가친 척 다 버리고 너 집게 가족만 가랐다 그래요. 근데 그만 롯이 이 혹을 붙여가지고 간 결과 창세기 13장에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결과적으로 혹을 붙여갖고 갔던 게 지금 모압과 암몬 조선 요르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국가들을 양산하는 거예요. 그 씨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떠나라고.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내가 가르는 길만 가라. 가르는 길만 가라 이것이. 그러나 그분의 동행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이상 우리는 그분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미래도 분명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고난의 길은 분명히 필연적으로 따라요. 고난의 길일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로 결말을 내려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라면. 인간이 명령한 길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끝에 가서 좋지 않아요.
맨 끝에 가서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를 떠나서 성별하라고 명령했어요. 이집트를 떠나서 성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는 명령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를 때에 그 명령은 성별에 관한 명령으로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것이야. 성별에 관한 명령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떠나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었다면은 출애굽한 백성에게 그 말씀은 어떤 명령이었느냐? 성별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성별해서 떠나라 이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머물지 말고 떠나라 명령을 받았는데 파라오에게도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 섬기리라. 그런데 말을 안 되니까 나중에 첫 태생을 다 죽여 없앴죠. 첫 태생. 파라오의 아들부터 호대 짐승의 첫 태생까지 다 죽였다 이거예요. 피를 보니까 손을 놓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됐다 이것이.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혹독 거기에 맞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도와주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군마를 끌고 홍해까지 쫓아가다 수장당했어요. 지금도 그 마차 바뀌고 어떤 게 아직도 그 홍해에 가라앉아 있는 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건져내가지고 사진에 올려놓은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뭐 얼마나 많이 빠져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집트는 천룡광로라고 그러죠. 천룡광로. 여러분들 제철소에 가보지 않았을까 실감이 안 났을 거예요. 저는 제철소에 꼭 3번 가봤어요. 포항제철도 가봤어요. 현대제철도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참 무서워요. 그 앞에 가면 벌써 한 몇십 미터 전방부터 후끈후끈해요 그냥. 근데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은 방열복을 몇 겹으로 갈아입고 껴입고 그 풀무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주물을 갖다가. 그런데 거기 온도가 보통 1100도에서 1300도씨예요 보통. 그걸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직업병이 온다 이것이. 자, 그런데 지옥은 그거가 비교가 안 되지요. 지옥은 끌 수도 없어. 영광로는 불이라도 꺼놓으면은 그 꺼지잖아 싶고. 근데 지옥불이 영원토록 꺼질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누가 끄나 하나님만이 끄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절대로 안 끄셔요. 이 땅 속에 있는 지옥도 불을 끄시는 게 아니라 제 상황을 끝나고 우주를 심판하시고 나서 또 나중에 영원에 가서는 우주의 어느 밑바닥에 영원한 불못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행위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옥불을 꺼질 수가 없다. 아이고 뭐 내가 끌만 하겠지 뭐. 이렇게 또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있으면서 뭐라 보면은 에이 그 뭐 끌 수 있잖아요. 네가 한번 재주 있으면 꺼봐. 어? 그래도 눈 하나 이렇게 눈빛 하나 안 변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완악하게 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천룡광로를 불린 이집트를 떠나자마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서 이 세상에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는 거는 듣지 않아요. 항상 언제든 내 일 다 하고 내가 시간 남으면 예배 출석할게. 시간 남으면 내가 갈게.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각성해야 돼요. 정말로 각성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대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다고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허튼 짓을 안 해요. 거기가. 허튼 짓을 안 하게 돼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라 했으니까 일단 순종을 했어요.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할지, 마지막 도착지가 어딜지, 또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거를 이집트 떠날 때는 걱정을 안 했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이끌어내가 광야를 이끌어내 우리가 떠나면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죠? 또 어떤 길을 택해야죠? 광야에 가면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해결책이 있나요? 그렇게 주문을 안 했다. 이거 묻질 않았다. 이것이에요. 그때까지는 이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까지는. 그런데 이들이 이집트에서 그 끔찍한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출애굽하고 나서도 곧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여서 홍해에 나오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이게 바다인데 어떻게 건너. 뒤에서는 그냥 파라오가 쫓아오고 있고,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민족적인 또 침례를 받았죠. 그래갖고 이제 막 다 건너고 이 파라오의 군대가 중간쯤 들어왔을 때 양쪽에 물벽을 갖다 싹 뒤덮었죠.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그리고 홍해까지 건너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광야로 건너가는데 요르단을 건너는데 또 이것도 좌절을, 아이고 저걸 어떻게 건너가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먼저 들어가게 해서 언약궤를 쥐고 있어라. 다 건널 때까지 쥐고 있어라. 그럼 물이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다 건너가자마자 물이 또 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문제가 된 거예요. 광야에 이제 깊숙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들어오니까 이제 마실 일이 없어요.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만나를 이제 하루 이틀이지 왜 지겹게 이것만 주십니까? 뭐 이러면서 또 불평을 거예요. 만나는 천사들이 음식해요. 시편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만나를 같이 먹어요. 천사들처럼. 그런데 믿음이 없이 이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대. 또 고기가 없다고 또 이들이 불평을 해요. 고기가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뭐예요? 고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몰아다가 메추라기를 목에다 쌓아놓고 이빨 사이에 끼었을 때 그냥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이 괘씸한 것들 하면서. 민수기 11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1절부터 6절.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했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아주 삼켜버렸다 이게 불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니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타베라를 불렀더라. 이는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태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가 욕심을 품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려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를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만나는 마치 고수풀씨 같고 그 색깔은 마치 데일리엄 색깔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고수풀씨는 바빌론 용어로 이 신의 이름이에요. 바빌론 신의 이름이라고 이게 고수풀씨라는 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제가 좀 점잖은 말을 안 쓸게요. 배때기가 불러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야 이게 광야에서. 이 만나 하나하나도 감사할 줄 알았는데 이집트에서 모두 먹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맛 없는 이제 만나에 실증 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천사의 음식을 갖다 이렇게 감사하지도 모르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것이에요. 민수기 14장을 보죠. 이제 한 수 더 떠서 더 강도를 높여서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죠.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왜 울었느냐?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서 밤에 울더라 그랬어요. 2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을 먹이게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제는 못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진노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겠다. 모세한테 내가 노래하면 새로운 민족을 세워주겠다. 그렇지만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었어요. 차라리 생명을 새겨서 지워주실 망정
이 백성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를 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비록 그가 혈기를 불고 무리와 반석을 2번이나 치고 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다 내팽개쳐갖고 홧김에 못 견뎌서 돌판이 깨졌지만은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라 이것이.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코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어요. 코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준 권위가 너무도 지나치도다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권위를 가졌다면서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너무 지나치도다 이것이. 온 회중이 각기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들을 높이느냐 이렇게 이제 교만을 부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나? 민수기 16장 23절부터 봅니다. 민수기 16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는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성막 주위로부터 떠나라 하시니라 했어요. 자, 왜 그러셨겠는가? 30절부터 32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그들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리니 그때는 너희가 이 사람들이 주를 진독해 하심을 알게 되리라 하니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이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코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이 회중 가서 멸망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또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부이던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그랬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삼킨 거는 이 사람들은 지옥 같다는 소리예요. 물론 1세대가 나와가지고서 저 6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육신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것이에요. 그리고 저 약속의 땅에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갔지만은 1세대, 20세 미만의 1세대는 땅에다 묻혔다 이것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께 보시면은 괘씸하게 짝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도 흉볼 거 없어요.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벌하기 전에 그 성막, 너희들 장막 주위로 떠나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질기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다 묻어버리셨어요. 결국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라는 매장지를 선물로 받고 말았다 이것이요. 좋은 선물 받았어요. 빨리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는 함께 저주받지 않게 여기서 분리되라 이게 성별되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는 죄인들이 자리에 함께 서서 교회의 분열을 일삼고 반역하는 자들과 같이 취급받지 않도록 그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 기록을 하는데 우리 로마서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삼고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성별되라 이것이에요. 교회를 이제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어울리지 말라. 그건 뭐냐?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게 한마디로.
아예 내쫓아라 이것이.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성별의 말씀입니다. 이 배교와 라우디게아 향해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지 말라는 소리예요. 로마 카톨릭. 특별히 이 시대에 배교한 유대인들이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의 한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로부터 떠나라. 그들로부터 떠나라. 밤낮으로 부르짖고 계세요. 근데 귀를 들어맞고 아주 배교의 시공장에 푹 빠져가지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낯뜨거운지도 모르고 1년 내내 앉아있어요. 그렇게 성별하는 것도. 성경이 소중한 걸 몰라. 그 믿고서 틀리는 것만이지 뭐. 그건 많은데 지장 없어요. 이거 갖고 여태까지 다 하는데 왜 새삼스럽게 골치 아픈 것만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시라고. 이러면서 빈정거려요 사람들이. 이러니 정말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딴 걸로 심판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 말씀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분 성도를 향해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고 특별히 죄인의 자리에서 함께 동참하지 말고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그들이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은 엄중히 명령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죄의 시공장에 같이 앉아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자꾸 세월만 보내요. 성별하지 못하고. 자, 누가 딱 봐요. 하는 행동이 성경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딴 사람들은 모함하고 등골을 짜먹으면서 그냥 괴롭히면은 그 사람하고 분리돼야 돼요. 그런데 분리를 안 하라. 성별을 안 해요.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떠나서 성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뭐냐 이것이요. 마음의 정욕을 품은 채로 억지로 참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먼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에 앉지를 말아야 돼 같이. 아예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죄인들의 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나가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린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떠나왔던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건 백발백중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로부터 떠날 때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려는 빤지를 하고 등을 돌렸는데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슬그머니 다시 세상과 죄의 자리로 돌아가줘서 헤헤대고 앉아가지고 이런 아주 괘씸한 것들이 아주 저는 하도 경험을 해서 일일이 제가 이제 열거나 안 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떠날 때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슬그머니 죄의 시공장에 가서 다시 뒹굴고 앉아있더라고요. 다시. 얼마나 낯뜨거운 일이에요, 이것이. 베드로 후서 보죠. 2장. (19절부터요)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정복을 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복을 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만일 그들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이 낮은 결과가 처음보다도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기록이 됐겠느냐 이것이.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이렇게 했어요. 개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사. 돼지는
이제 거짓 교사, 여자들 목사들, 전도사들, 장로들, 예, 그렇다 이것이. 성경에는 여자 목사 없어요. 여자 장로 없어요. 여자 집사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아유 아무개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 이제 여자들한테 그거는 하나님을 매주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는 하나님을. 집사, 권사, 장로 여자들 안 줘야 돼요. 없어요. 자매예요. 오로지 자매. 그리고 신약교회는 이 목사와 집사 외에는 아무도 이제 직분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회 운영사, 주일학교, 이제 각 부가 있죠. 부서가 있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청년부, 장년부. 그래갖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그런 거는 붙일 수 있을 때 이 없는 성경적인 명칭을 붙여갖고 직분으로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사라고 불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극소수예요. 더 부끄러워. 그런 데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에스겔 3장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죠. 구약의 에스겔 3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바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라고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땅히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를 안 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정말집에서 전도지라도 집에서 권면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해요. 그냥. 이러니까 이게 참 이 시대가 너무나도 딱해요. 보세요. 분명히 지옥 가는 죄인들이 자기 주변에 자기 입을 열어서 경고를 듣고 돌이켜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핏값을 요구했던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 소리야. 이게 바로 그 소리라 이게 바로. 자,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서 정결케 된 자들만이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요. 불결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죄와 자신 자리에서 선자들에게 경고할 자격도 없어요. 더러운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주 늘 죄를 품고 사는 사람부터 떠나야 돼요. 잠언 3장 7절을 보죠. 잠언 3장 7절을 봅니다.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4장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랬어요.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이는 것이 네 생명임이라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 제가 잠언 강의도 하셨지만은 훈계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훈계가 뭐예요? 이 말씀에 기록된 권면의 말씀들이에요. 훈계가. 뭐 특별히 다른 용어 찾으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잠언 4장 27절 마지막 절.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그랬어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라는 말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오히려 두려워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마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가진 것이 많아 너무. 지킬 것이 많으니까 악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너무 가진 게 많으면 악한 것하고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악한 것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키다 보니까 악한 짓을 해야죠. 세금 포탈하고, 보정축제하고, 강도짓하고, 그렇게 한다 이것이. 또 남이 애써 읽어놓고 사기나 치고 부도내버리고, 그리스도인이요 부도내고 사기치고 또 갚지 못하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사가지고서 파산시켜 줘오는 거, 그거 자체도 제약이에요 원래가. 그 자체도. 그리고 자기 책임 없다고. 그러면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냐 이거예요. 시침에 딱 되고 다 이제 비도 없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직접 탕감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 막상 그 사람한테 빌고 내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갚겠습니다. 이러면 갚다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만큼 이제 성의를 구했으면은 숨 좀 돌리시라고, 나중에 여유 있으면 갚으시라고 그렇게 풀어주지, 그냥 죽을 때까지 지어짜질 않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람도 사가지고서 싹 파산신 거해 버리고, 그건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우주 악한 일이에요. 바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들어 악한 현 세상으로서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세상에 완전히 아방궁이라는 말이 있죠. 아방궁. 아주 의리의리하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아주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은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빨리 죽더라고요. 아깝게. 다 써보지도 못하고. 아깝게 빨리 죽어요. 오히려 아유 저 사람 저 오래 못 살 것도 저렇게 갈래갈래하지, 그런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느냐? 주님을 잘 신뢰하고 주님께서 약하긴 하지만은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게 있다면은 그 사람은 계속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빨리 안 죽여요. 자, 우리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경고받은 대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경고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경고받은 그대로 우리도 경고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옥 묻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받은 경고대로 우리도 경고를 계속해줘야 돼요. 우리가 떠나온 그대로 떠나라고 외쳐야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거짓 교리도 혼란시키는 자들, 거짓 목자들로부터 어리석은 양들을 빠져나오라, 떠나라, 부지런히 경고해줘야 돼요. 부지런히 경고해줘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주제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를 벗어나서 온전함을 향해서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제발 젊은이 상태로 늘어붙어 있지 말고 영적으로 좀 성장을 향해서 떠나라. 믿음의 단계를 나가라 해도 그냥 구원 설교만 듣고 앉아서 일하네. 몇 번씩 그냥 나중에 녹음기가 사가지고서 그 정도로 아주 신물나게 구원 설교만 듣고 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그때부터 바로바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우물쭈물어 나면 그냥 기초교례 굳어서 안질뱅이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할 필요성도 안 느끼고 배우기 싫어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 히브리서 6장 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하며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물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대환란을 향한 교리예요. 이것도
일종의. 근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의미는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앞으로 이제 향해서 나아가라게 떠나라 이거예요. 제발 젖먹이 상태로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빨리 떠나라 그 뜻이에요. 교리의 이 기초를 떠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기초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버리라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기초적인 교리를 버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기초적인 교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교리를 이제 단단히 쌓아놓고 나서 우리의 기초적인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는 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기초적인 상태에서 기초교리에서 떠나라는 것은 뭐냐. 기초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향상된 영적 성장의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의 단계. 여러분들 이 교회 출석한 지 각자가 다 연수가 다를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교회 출석한 그 연수에 비해서 과연 내가 주님의 기대에 얼마나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직도 젖먹인가, 각자 책임이에요. 담임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료가 없어요, 성경 공부 강의하는 게 없어요, 설교가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돌보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기초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군사로서 쓰임받기 전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인 갓난아기부터 시작해갖고 군사로 쓰임받기까지 군대에 들어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나서는 각각 이제 소속 이제 부대별로 배치를 해줘요. 거기 가서도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맨 밑에 이제 말단제 쫄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뭘 시키려면 마음이 안 놓여요. 또 자기가 몇 주씩 데리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그 임무에 숙달되도록 훈련을 또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무를 갖다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라 이것이. 군대에서도 사병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달라요. 초보적인 거 단순한 거. 장교들에게 내려지는 명령이 달라요. 더 복잡하고 책임감이 따르고 무겁고 중요한 명령들이에요. 영적 성장 단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것이. 만약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젖먹이로 이제 아기로 남아 있어서 구원만 겨우 받은 채로 만족하기로 원한다면은 지금 이대로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 필요도 없고 올바른 언어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또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깊은 뜻 더 이상 깨달을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석에 나와서 나는 뭐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 나는 골치 아프게 뭐 또 유업을 받아 또 뭐 고난의 동참에 지상왕국에 나와서 그 이후 일이지. 그러면은 그냥 기초교리에 머물면 돼요. 그 사람은 그냥 머물면 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 그래서 그리고 말씀의 칼을 갈 필요도 없고 영적 전쟁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유업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주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은,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장 앞에 섰을 때에 그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유업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영적인 갓난아기로부터 믿음으로부터 그 상태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시브린들에게 야단친 것이 딱 한정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어디냐? 히브리서 5장을 보죠.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14절을 보죠.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단단한 음식을 필요한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사람들이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소행함으로 감각들을 달려내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베이비하고 이 전사하고 월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님을 영접한 지 오래됐다고요? 나이가 많다고 하나도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다고요. 내가 비록 주님을 늦게
믿고 구원을 늦게 받았어도 부지런히 성장했으면 그 사람이 주님한테 먼저 쓰임 받아요. 그 사람이 또 받을 상이 크다 이것이. 우리와 상대하고 있는 마귀는 아주 교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말씀의 우유만을 먹고 있다면 속히 거기서 떠나서 말씀의 고기를 먹고 갈비를 뜯어먹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군대에서도 군사가 매일같이 우유만 먹여봐요. 그 사람 힘없어요. 그냥 달려가다가 이 대열에서 쓰러져 죽어요. 고기도 먹여야 되고 갈비도 먹여야 돼요. 세상 군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군사들도 영적인 우유만 먹여서도 안 돼요. 영적인 단단하고 질긴 고기를 먹어야 되고 우리는 갈비를 뜯어먹을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공부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 이 문제들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지식은 참 무한해요. 무한장이라 이것이. 마귀의 이 군사들은 오합지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영리해요. 더 영리하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수도 없이 많아요. 이들은 그 대장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아주 스트롱해요. 강해요. 영리해요. 현명해요. 뭐가 없느냐? 명철만 없어. 그것만 없고 우리보다 더 앞장서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로 떠나서 온전하게 향해서 나가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양심을 통하여 명령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시계를 딱 틀어놓고 아유 집부터 떠네 30분 있다 이러네. 왠가 눈 떠보니까 이거 갈 시간이야. 세수하는 것도 바빠가지고 그냥 눈꽃 띄고 그냥 부랴부랴 오고 그냥. 그게 마귀가 주는 습관이더라고요. 그건 무엇이 마귀가 주는 습관. 아주 못된 습관이야 그거. 그러면 마귀는 손뼉쳐요. 아이 그래 더 자. 야 귀찮게 왜 너만 일찍 나가냐. 딴 사람도 늦잖아. 같이 균형을 맞춰야지. 너만 기르면 너만 주별나서 거북해서 안 돼. 이렇게 사사사사 달랜다. 다 지각해 이게. 그 교회는 지각하는 교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사탄과 맞서 싸우실 준비가 이제 갖추고서 그분께서 영적 전투에 이제 전쟁터로 나갔을 때 제자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님도 임하지 않으셨고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할 훈련도 덜 돼 있었고 주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오순절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야 그들이 과거에 주님께 명령하셨던 거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을 담대하게 다 명령해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말들이 다 기억해 놨던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담대하게 주님처럼 마귀와 당대하게 싸울 수 있게 됐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영광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영광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됐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라 그랬어요. 허리띠를 풀으라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두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싸우는 사람은 없죠. 기도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모이게 했죠. 거기서 손으로다가 물을 갖다 이렇게 입을 대지 않고 마시는 사람 300명만 골랐어요. 다 보내고 300명. 근데 무기 갖고 싸운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기도와 어떤 거냐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있죠. 횃불. 그것만 준비시켰어요. 산봉우리에서 횃불을 휘두르라고 그랬어요. 밤에 횃불이 여기저기서 휘둘리니까 그냥 저 필리스타의 군대가 보니까 어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군대가. 그래갖고 스스로 질려가지고서 기도원 군대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싸우는 방송 물론 그냥 개별적으로 찔러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아말겟던 전쟁 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입에서 그냥 불김을 확 불어내요. 그냥 군대 화염방사기라고 있어요. 한 30m까지 가요. 불길이. 주님의 입에 말씀의 칼을 뭐냐면 그게 성령의 불길이에요. 그냥 태워 죽이는 거야 한꺼번에. 언제 쏴가지고 죽여 이역군대라 이거. 안 되는 거라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역사하시.
베드로가 훈련이 안 돼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에 요한 보고 너 먼저 들어가 봐 이러면서 모닥불이로 그 쪼그리 그 쬐고 앉아서 계집종에 2명이나 와갖고 너 틀림없이 네 말투가 너 이 사람과 같이 있었던 증거한다니까 아니야 하더니 이 마태복음 26장 75절 마지막 절에서는 저주하면서 부인하더라고요.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자적을 잃어버렸어요. 21장 요한복음 21장 와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는 근심하면서 주께서 자의 모든 것을 아시옵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때서야 제자직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비겁하게 불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번 셋째 하늘에 올른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그거 왜 계집종 와서 물어볼 때에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 그냥 물어봐요. 베드로한테. 그럼 베드로가 난척해. 제발 좀 그 질문 좀 그만해라. 도마한테는 이래요. 왜 옆구리하고 손 만져보고 놓고 전에 못 믿겠다고 했어. 그렇게 한번 질문해보라고요. 도마도 참 난처하게 좀 그만 좀 물어보시오. 다들 보고 있잖아요. 그 질문 받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때는 이 땅에 있을 때에 허튼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허튼 짓을 특히 비겁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확실한 응답을 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이 시대에. 기초교리에서 영적 성장의 단계를 향해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에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영광스러운 떠남이 있어요. 우리한테. 마지막 떠남이 명령이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더 향상된 진리로 떠나고 전쟁을 위해서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후에 우리의 지상생의 마지막이 이랬을 때에 마지막 떠남이 하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가 말하기는 이 일이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일이 올라오라. 아무개 일이 올라오라 그 명령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마지막 부르심이 떠남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소망의 잠시라도 꿈에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잠결에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은. 이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들어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다시 내게로 데려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신방을 다 꾸며놨으니까 이제 떠나자. 일이 올라오너라 그 소리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게 있어서 미련을 두거나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매여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붙잡아 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는 우리 세상에 우리를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ascending 예수님의 그 용어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낚아채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떠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향상된 지식을 위해서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죄와 세상에 대한 불완전한 성별에 대한 떠남도 아니에요. 마지막 떠남은 세상에 대한 완전 무게라는 떠남이고 썩어질 육신에 대한 완전 무게라는 떠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떠남이다 이것이.
이 마지막 떠남에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받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 신부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게 앞으로. 주님께서는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이리 올라오라는 그 이제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그분의 이리 올라오라는 그 떠나라는 명령에 준비를 해가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의 군사로서 부르심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세상에 빠져 있는가 각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명령들의 모든 명령에 잘 순종해서 어느 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청지기로서 인정받지 않으려면 정신을 우리는 차리고 깨어 있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진정한 마음을 가진 군사들을 원하셔요. 그래 이 땅에 내려와서도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싸울 거 아니에요. 아마겟돈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비정한 각오로 일어나 이들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지금까지 그냥 우물우물 살아왔어요. 아이고, 그냥 주일날 되면은 왜 이렇게 주일은 또 빨리 돌아와? 이게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낯 뜨거운 생활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미리미리 주의 첫날을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뭉쳐서 교제하자면 아무 힘도 없어요. 결집력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주님하고 결합해도 있고 그리스도인하고 연합해도 있고 지역끼리 연합해도 있지 흩어지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무슨 재주를 가졌는데 따로따로 살기를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느냐고요 서로. 그 참 아주 신기해요 저는. 그것도 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고 어떤 그렇게 사는 재주가 있는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떠나는 명령에 잘 대비해서 모이기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